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2절까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또 9절, 3절부터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창조 신앙의 회복, 이거 꼭 기억하세요. 창조 질서의 회복, 깨어졌던 관계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창조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창조의 복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게 이제 계보입니다. 계보.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복이 2023년에 반드시 우리 가정에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강해를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깨어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한번 좀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이름이 아브람이죠. 세자.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인물이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먹여 살리는, 열국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1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 한 17장 정도, 11장 정도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믿은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은 게 아닙니다. 초신자예요. 초신자. 믿긴 믿었습니다만은 이러한 25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21장에는 25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지금은 온전히 말씀을 쫓아나가는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목표는 다른 것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아주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부분부터 다시 점검하며 나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업이 삽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말씀대로라고 하는 신앙에는 믿음의 줏대가 있었다, 뭐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등대 삼아서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제발 2023년에는 여러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좀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기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러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서 가볍게 여기면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2절 한번 좀 봅시다. 보면서 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늙었다, 노년이다, 노년에 아들을 낳았대요. 이거 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면은 지금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럼 이 안에 숨겨진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일은 생각과 계산에 안 돼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렵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런 계산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먼저 낳아요. 자, 성경에는 남성 중심적 사고입니다. 남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왔다. 이게 남성 중심이고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 그 사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남자 이름을 먼저 쓰고 남자 숫자를 먼저 헤아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성들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자가 중요하냐 여자가 중요하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정에서 남자가 잘해야 되냐 여자가 잘해야 돼? 똑같이 잘해야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 대부분 남성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이건 뭐 조사에 나온 거예요. 외도를 많이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 남자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남성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게 해나가야 돼요. 여성분들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나라를 교회를 세운 분들은 사실은
이름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70% 이상이 여성분들이에요. 누가 더 많이 기도하냐? 권사님들이 더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에 둘러보세요. 남자분들은 5명도 안 돼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인데 남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를 아브라함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 삽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이러한 부분들, 이란 말이죠. 자, 다음으로 한번 3절을 봅시다.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다? 이삭이라고 그랬다. 자, 저를 보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웃었다, 웃는다.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는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근심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기뻐서 웃게 만들어주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걱정은 사단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 기쁨,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구별된 백성들끼리 모였는데 서로 근심을 던져주고 시험을 던져줘. 그럼 누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줘야 돼. 행복을 전달해 줘야 돼. 웃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항상 밝아야 돼요. 왜? 구별받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라고 이름 지어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웃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지 않고 서로 시험거리나 던져주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방 옆에 어떤 부서가 있느냐 하면은 아동부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하 호호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다가 일부러 그 문 열고 들여다본다니까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는가. 그 별거 아니에요. 뭐 빵 뜯다가도 웃고, 뭐 그냥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 부서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어디서 큰 소리 나고 찌그락찌그락 접시 깨지는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웃음소리가 우리 집안에 넘치고, 울타리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 교회 울타리 너머로다가 나가야지만이 되는, 자, 이러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내부실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얼굴에는 미소를 이만하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평화를, 입술에는 칭찬을. 그래,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주일에 와서 신입부 그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거 보고 구호 외치고 나간대.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행복을 전달해주고 웃음을 전달해주는 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상 찡그리면서 하루 시작하지 말고요, 피세요. 분도 더 바르고요. 예? 진짜 그렇게 시작하셔야지 2023년 여러분 근심덩어리가 왔다가 여러분에게는 축복덩어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활짝 피셔야 돼요. 얼마나 이쁘십니까? 예? 이렇게 나가는 우리 공동체 대화 집안이 된다는 거죠.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이 말이야 90이 훨씬 넘었고 100세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애를 낳으면은 우리 사고방식에 저 주책이지 주책 그러면서 비웃고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사람을 웃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깜짝 놀라게 하신다. 이야, 무슨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깜짝 놀라게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길 인생길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나도 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도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뭘까요? 먼저 하나를 딱 가지고서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게 오거든요. 먼저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기적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천만에요. 지금도 잠자리에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구원의 반열에 내가 서 있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알면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나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볼 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운이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얼굴 활짝 피고 마음도 활짝 피고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에 활짝 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기적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나도 항상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나간다면 그 다음에 구원 그 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웃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또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3년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따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2023년을 위해서 이제 말씀 가지고 출발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올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겨진 인생이 아니라 활짝 핀 기쁨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요, 웃는 그러한 2023년, 기적이 일어나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